지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 있는 주간입니다. 힘써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냐 두어 사람과 함께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인의 뇌리 속에 무너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1995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명한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당시에 50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9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건물 전체가 가라앉는 충격적인 화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붕괴 전부터 기둥에 손상이 가고 균열이 가는 것을 알았지만 이익과 탐욕이 불러온 재앙 때문에 결국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세월이 걸렸던 건물이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방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가 우리 가슴에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허물어지기 전에 다시 돌이키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대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특별히 나는 무너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을 저는 360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딘가에는 다 균열이 있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무너지는 아픔이 가장 크겠죠. 미국의 가구 가운데 40에서 45%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도 동양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웃 나라도 굉장히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인생으로 70년, 80년의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지켜보는 손을 쓸 수 없는 부모들의 무기력한 탄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그 무너져가는 자녀들,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하는 그 자녀들을 지켜보는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건강이 무너내릴 수 있고 또 운영하는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때도 있고 다양한 요소에서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그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며 끌어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는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니, 이미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의 소식을 들음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가 뭐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아니 이미 무너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묻지를 못합니다. 묻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들리는 것이고 묻는 사람에게만 방법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후손들 가운데 느헤미야의 이 입장은 거의 1%, 아니 0.1%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있는 느헤미야가 황폐하고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인들 자기 현실 속에 함몰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전부인 것 같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색채 속에서 반복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실제고 운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닫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분복을 누리라. 이 하나님의 허용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자,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는 성공했고 나는 편안하고 수산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강타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70년, 80년의 인생을 채워가시되 느헤미야처럼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야 돼요. 물을 때 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느헤미야와 연결되는 이 사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요즘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란의 조상 가운데 위대했던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위대했던 절정의 시기에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란의 조상인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고레스 왕,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종과 노예와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물심양면 제공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고레스의 왕을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자,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각종 음해와 방해 공작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외부에서 그곳에 도래해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했지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를 거쳐가면서 다리오 왕이 등극합니다. 물론 다리오 왕 때에도 상소를 보내서 왕이시여, 이 백성들은 조금 힘이 생기면 뒤통수를 칠 겁니다. 배반합니다. 역사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왕이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행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균형,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렇게 아주 간사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이야기가 다리오 왕의 역사서에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중단시켰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왕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결국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됩니다.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하만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여도 될 것인데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하만이 바로 사울 왕 때에 죽임을 당했던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아각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의 씨앗이 역사가 지나가니까 하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당대 아하수에로 왕의, 지금 이란의 왕이죠, 이란 조상의 왕이죠, 그 왕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건이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신앙의 표현이, 신앙의 마음이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그 땅에 파견시킵니다. 에스라가 가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낼 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네가 그 길을 닦아야 된다. 아닥사스다 왕의 입에서 에스라에게 그런 표현과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배국에 신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이름만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말을 에스라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13년 동안 말씀이 다져지고 때가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절대 권력에 서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신앙의 토대를 놓는 데 쓰임받은 나라가 어디냐? 이란입니다.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란의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우리 시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벌어진 그 싸움의 줄기가 뻗고 뻗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미국 편입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란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하나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 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란 지하 교회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조직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가장 먼저 시작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픔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돈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할 것입니까? 또 이전에도 다리오 왕 때도 방해가 있었다면 어떤 방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번에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출발합니다. 기도로 출발합니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자리에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어버리는 겁니다.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슬픔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결 방법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거나 의지하십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한 가지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 표현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먼저이어야만 하는가? 왜 기도가 먼저이어야만 하는가? 왜 기도가 먼저 진행돼야 됩니까?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 전에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 그는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슬픔, 이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기도 전에는 혼란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준비시킨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도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이유가 뭔가, 문제가 뭔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된 것인가?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가 어렵습니까? 대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 대화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말을 풀어갈지 모르시겠습니까? 대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해답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왜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어찌 됐든지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 문제를 인해서 아파하지요.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은 건 좋은 대로,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휴지통이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내용물을 들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까? 영광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풀어가기 시작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 건강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건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파이널 답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님 만나는 순간에다가 제 인생의 파이널 답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로 건강할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이 다 풀릴 것입니다. 왜 아멘이죠? 제가 좀 행복하겠다는데
배가 아프신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왜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가? 기도는 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깨닫는다고요. 한숨 쉬다가 깨닫는다고요. 좋을 때는 못 깨달았던 것을 그 눈물이 씻어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한숨이 불어서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 속에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가 언급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거죠. 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어서 가장 은혜를 얻는 순간과 가장 오해를 하는 순간이 겹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나의 삶의 어떤 내용을 인해서 맞아, 하나님은 꼭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실 거야.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념을 거기서 길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돼요. 사실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맞을 때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으로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에 1억 명의 크리스찬이 동시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가? 응답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장막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야복강의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내산의 모세의 영광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동시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다 들으신다. 뉴욕에 가면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 목사님이신데 흑인 성도님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극장을 구입해서 예배당으로 개조했습니다. 흑인분들의 예배 스타일 아시잖아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찬양이 1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짐 삼발랏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 목회 여정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간증이 있습니다. 232불이 필요했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체통에 가봐라. 우체통에 가봐라. 우체통에 가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기에 내려놓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낙심이 됐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역시 영성의 대가는 다른 거구나. 혼자 기도하다가 우체통에 가봐라. 감동이 와서 갔는데 없어. 그렇다고 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전함, 그 영성, 기가 막히지. 이 목사님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봉투 하나가 바닥에 덩그럭 놓여져 있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불과 3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소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걸 열어봤더니 50불짜리 2장이 들어있어요. 100불. 은행에 160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불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그 100불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평생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된다는데,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의 한숨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라는 존재는 위로 올라다 봐야 되는 거인이죠, 거인. 힘도 세고 막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드는 거 보면, 야, 저분한테 까불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애들이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들어요. 엄마 아빠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영웅이 아니었구나. 거인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기어오르기를 시작하는 사춘기. 엄마 아빠의 현실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맘먹어도 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 같으세요? 아, 내가 그렇게 의지할 뿐이 안 되는구나, 그러십니까?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 크시고 더 크시고 더 크신 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세상을 두려워하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겁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논리는 또 다 있어요. 그 좋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해결받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도 그 물질의 주인됨을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갖다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압도하는 크기 앞에서 놓여있는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 차원이 아니라
너무 크고 위대하신 존재 앞에 서 있는 나. 이걸 느끼는 게 느헤미야의 고백인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경외라고 고백하죠.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면 거짓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와 두려움이 많으냐? 이렇게 해석하셔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4장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전에 두려워하던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두려움은 사랑이에요. 사랑. 압도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타할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두려워요. 너무 그냥 조금 안 두려워하는 게 너무 안 두려워. 조금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나 단서가 있죠. 단서가 그 앞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좋아하지 그 앞에 붙어있는 단서를 안 읽어요. 단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고 귀에 들을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전제를 안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70년, 80년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낳아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자라도 괜찮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은 매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와 시기에 맞게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입니다. 답답함은 우리의 숙제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그 좋은 말씀을 우리는 앞에 부분만 딱 잘라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고하는 내용, 그 내용을 무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에 제한을 받습니까? 저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약을 받을까? 하나님이 재물에 제약을 받을까? 고레스 왕도, 아수에로도, 다리오도, 아락사스다도 그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1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로지로 잡혀간 후에 기록된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입니다. 나머지 14권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양손에 돌멩이를 들고 와서 그 여인을 향해 던질 기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바닥에 앉아서 예수님은 뭔가를 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는 것을 보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돌멩이 가지고 온 걸 바닥에 다 던지고 그 현장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현장에 무엇을 쓰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상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들의 죄목을 적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죄목을 적어서 그 죄목을 봤다고 해서 돌멩이를 내려놓을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내려놨어요. 저는 혹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리는 권능을 베푸셨을까? 십자가를 그려. 바닥에 그 사람들이 던진 그 돌은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낸 저주의 돌, 심판의 돌. 우리가 심판하겠다고 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의 죄가 만들어낸 그 참혹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긍휼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관계, 흔들리는 가정, 지친 마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돌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려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자기가 돌을 던져, 자기 인생에 자기가 돌을 던져 인지하지를 못해.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무너뜨리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하겠지요.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우둔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인생을 허무는 장본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여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졌습니까?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출발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고 재건되고 건설되어야 할 것을 주님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허물어져 가는 것을, 쇠하여져 가는 것을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혹여 여러분 자신이 허물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세월이 지난 후에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재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기도로 출발한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